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불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이어져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의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아침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침에 꼭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꼭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젯밤에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 문제로도 고통스러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럴 때 더욱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어둠만 보던 마음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적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문을 닫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부터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하나씩 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꼭 드려야 할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합니다. 스케줄을 확인하고 회의 준비를 하고 해야 할 업무들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앞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그날의 사역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도 기도하는 중에 어떤 거래처와의 계약을 진행하지 말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계약은 조건도 좋고 수익도 많이 남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받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했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결정해야 할 일들에 지혜를 주시고 피해야 할 일들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꼭 드려야 할 기도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시험과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을 보다가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출퇴근길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학교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출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 만약 조금만 더 빨리 갔거나 조금만 늦게 갔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지켜주셨다는 것을요. 사고는 났지만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위험을 아예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보호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내 가족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침에 꼭 드려야 할 3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오늘을 맞이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3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침 기도는 승리의 시작입니다. 아침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아침마다 기도했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결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알람을 5분만 일찍 맞추십시오. 그 5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5분이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고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늘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 간증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축복하시고 하루하루를 승리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